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될지는 참 몰랐고, 그리고 네, 감회가 많이 새로운데 아직도 이제 많이 떨려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싶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지금에서도 우리를 지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입니다. 가족들과 다른 교회로부터 옮겨온 2004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신성교회에 몸담으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짧은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도우셨고 일하셨습니다. 18년의 시간 동안 신성교회 안에서 자라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신 성도님들과 13년간 제 옆을 떠나지 않으셨던 우리 사랑하는 이대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역을 하는 2년 4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며 잘 버텨주셨던 강도사님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제가 꼬꼬마 때부터 계셨던 분들도 참 많은데 잘 참아주시고 제 추한 모습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잘 섬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길을 어떻게 정리하고 신성교회 사역을 많이 말할 수 있을까 돌아보다가 제가 가장 사랑하고 또 제 모토로 삼고 있는 이 말씀만 대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시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같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성장케 하시고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살피며 구하는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모여있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많은 무리에게 가르쳐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내용은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돈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게 만드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참 많이 먹습니다. 먹어도 또 사달라는 눈빛을 언제나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지난주 토요일에도 제가 다른 사역지로 옮긴다고 오랜만에 아이들과 축구를 했는데 남자아이들만 16명이 모인 것입니다. 새벽 6시입니다. 새벽 6시에. 새로 오신 강도사님과 여자 청년들 그리고 저까지 하면 20명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축구를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했습니다. 아이들은 축구에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그곳에서 게임을 했지만 어른 된 저로서는 한 가지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아이들에게 국밥 한 그릇씩 먹여야 할 텐데 이걸 사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청소년부 안에서 책정된 재정이 물론 있긴 하지만 매주 이것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새로 오신 강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청소년부는 늘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뭐 좀 안 먹이고 성경 공부 같은 것만 하면 안 되냐? 그래 아이들 머릿속에 하나님이 더 남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먹여야 말씀이 들어가는지 말입니다. 한 번은 이런 계산을 하는 제 머릿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여보시기라도 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해주신 일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부를 목사님께서 담당하실 때 사모님과 이야기하셔서 교회 지원을 받지 않고 매월 100만 원씩 청년들을 섬기고자 따로 떼어놓으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청년들이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을 통해 참 많이 잘 자랐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재물을 보지 않으시려고 했고
재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단히 애쓰신 것을 옆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6장 24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인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이야기는 어떤 말일까요? 단순하게 말씀에 비춰보면 24절의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생각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고 경험한 사역은 우리의 것을 취하고 계속해서 쌓아둘 때는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이야기와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에 인색하여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제 창고에 재물을 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자기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본래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행동이겠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어디 별거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확장하는 일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배출할 때면 매번 장학금을 지급하셔서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것이 있는데 학교에서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제게 매월 5만 원씩 후원해 주신 두 성도님이 계십니다. 두 분은 서로 모르시는 상황인데 아마 지금도 모르실 겁니다. 합격하자마자 동일한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일보다 더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늘 기꺼이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늘 어떤 필요가 있는지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도 유독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회 초년생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친구들이 나중에 그 청년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쓰라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아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회사입니까? 알바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 재물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줄 아는 우리 신성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으시나요? 아이러니하게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것과 입을 것, 잘 것을 대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31절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이고 33절의 첫 시작은 그런즉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33절에 중점을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와 하나님의 뜻을 대조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밀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늘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사역자들만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은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돼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라는 세상적인 그런 일들과 세상적인 결정 사이에서 우리는 늘 두 가지를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6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이 다 이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윗절에 31절과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저희 신성교회 사역은 사실 참으로 걱정투성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함께 아이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청소년부 예배가 없어지기도 한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계획된 일이 다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눈을 돌려서 보게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지키려는 손길이 마음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키우셨습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 자랑을 좀 하자면 이 아이들 중 몇몇은 입시라는 중대한 사항을 앞에 두고도 예배를 지키려는 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임원단 모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매주 1시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하는 일들, 가끔가다 비대면으로 전환돼서 모임이 중단되게 되면 줌으로라도 어떻게든 모여서 예배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비대면으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택배를 포장하는 일,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일삼으셨습니다. 심지어 이사를 가신 선생님 중 한 분은 오늘까지 좀 일을 마무리하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저기 멀리에서 영상을 함께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간구이자 행동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민들레가 창틀에서 또는 바위 틈에서 싹이 나듯이 올해 새로운 친구 2명이 세례를 받기도 하였고 성경 공부를 온라인으로 2번이나 진행하는 등 아이들이 정말로 잘 따라와 주었고 사역자를 구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좋은 전도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3 아이들이 19명이나 되리라는 생각은 정말 하지도 못했습니다. 승호와 동윤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죠. 제가 아이들에게 친구를 데려오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너희를 어떻게 입히시는지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수고를 들이지도 않고 길쌈도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들보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의 대답은 단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과제가 무엇일까요?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루의 일과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특별히 32절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라고 하시나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 오늘 말씀은 참으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입히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겠습니까? 걱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
그리고 내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교회가 바라봐야 할 보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창조 세계를 여러분 함께 보시면 창문 넘어서 온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히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기뻐지고 너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계속해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보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교회. 저희 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하고 내일도 계속해서 선택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루하루 버티면서 이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말 같아서는 우리가 이 일을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 많이 연약하잖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말씀을 제가 주중에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전달하고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을 사랑해야 목적지에 이른다. 다시 한번 길을 사랑해야 목적지에 이른다. 여러분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정상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산을 오르는 그 출발 자체가 사실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산에 오르는 풍경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그것이 등산의 묘미이죠. 핀 꽃들, 울창한 숲과 나무, 공기와 자연, 이런 것들이 없으면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길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길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산, 첫 번째로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등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새소리를 듣기도 하고 아름다운 꽃과 자연을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세상 속에 있어서 그것이 잘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계속해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신다는 사실을 늘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사람은 동물들이 저질러 놓은 배변만 보거나 담뱃재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보고 우리가 치우기도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최대한 아름다운 것들을 보시기로 결심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이 충만한 곳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진짜로 밖에 여러분 자주 나가셔서 자연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저도 역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태양이 뜨고 지는 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한편 가장 가까이에 나무들이 하늘하늘 거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하늘하늘 거릴 때마다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것으로 여러분 읽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힘든 길이라는 사실은 맞지만 이런 길을 사랑하는 사람이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에 계속해서 갇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물론 계속해서 돌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계속 믿음의 눈을 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바쁜 생활도 지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늘 확보하실 때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일상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연장선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열린 영적인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아름다운 것들과 또 여러 가지 쓰레기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의가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성경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눈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진물들이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 혼전 임신한 미혼모들에 대한 낙태 문제, 차별금지법,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교육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도전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경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서 그것으로 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의 눈으로 계속해서 읽어내야 합니다. 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달려가시고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신성교회를 사랑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교역자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사랑하시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류에 벗어나지 않고 성경에 합당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찌우는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설교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특강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설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맛있죠. 인스턴트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전에 오신 이순구 교수님과 같은 분들이 피자와 치킨 같은 맛있는 특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것만 먹을 수 있습니까? 신성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설교는 마치 집밥과 같습니다. 언제 먹어도 부담이 없고 가끔은 쓴맛이 나서 먹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마는 그러한 것입니다. 유튜브에 나와 있는 인스턴트를 사랑하지 마시고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교육자의 말씀 선포를 사모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은 혼자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못해도 부부끼리 한 사람을 더 동반해서 가게 됩니다. 동지를 만나지 않으면 끝까지 가기 어렵습니다. 제게도 이 길을 걷기까지 참으로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이 참 부끄러운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제가 가는 길에 동력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향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지만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나아가 천국을 향해 함께 행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잠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자들입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있는 같은 교회입니다. 신성교회만 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 밖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을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에게 연락하시고 신방하십시오.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음이 강하신 분들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든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누구이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이라는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늘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을 엮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의 앞길을 잘 아시고 하늘의 새와 들의 갈대를 먹이시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가 보냐.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주께 아뢰십시오. 그가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위의 문답의 의문은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제외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우리는 영화롭게 한다는 그 뜻과 생각에만 몰두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영어로는 enjoy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몇 배나 더 즐거울 것입니다. 길을 사랑하십시오.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얻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저를 사역자로 세워주시기 위해 노력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강도사님, 누구보다 힘드셨을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목회자는 여러분 교회 하나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오늘 교회 하나를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 동생 전도사도 있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신성교회는 4명의 교역자를 낳고 4명의 사모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몇 개 교회를 낳은 것입니까? 자그마치 8개의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하는 모든 작은 일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자부심을 가집시오. 그리고 지치지 마십시오. 저와 같은 사역의 열매를 매일같이 보는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다른 사역자가 또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수록 더욱 모이셔야 합니다. 이 일을 최대한 나누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잘 도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떠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자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때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에 너무나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는 우리 신성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뜻,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비전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